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복음적 의미, 맥추절의 복음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사네 못 사네 해도 우리 사회가 불과 수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가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큰 회사 사장이나 부자들이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이제는 집집마다 한 대를 넘어서 마이카 시대로 개인마다 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리마다 자동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던 시절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였지만 이제는 기름진 음식으로 살이 너무 쪄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마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배가 나온 사람을 배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비하면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도 많은 것들, 너무도 풍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많이 행복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 대신 불평, 불만, 원망이 너무도 일상화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의 문제 또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질 때 그렇게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좀 일어났는데 이제 좀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만해졌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는커녕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한 해의 첫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도 한번 제대로 하려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10만 원 이상도 망설임 없이 쓰게 되는데,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못 드립니다. 너무나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넉넉하게 대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에 잃었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라는 기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쓴 시인데 짧은 시이지만 매우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조지 허버트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 사실을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은 수확의 첫 곡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자녀된 우리와의 끊임없는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말미암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항상 모이게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절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 초실절과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맥주절과 초실절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곡식 가운데 가장 먼저 거두는 보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밀과 보리는 같이 씨를 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가 먼저 익어 수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먼저 추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맥주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음에 거둬들인 보리를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로 맥주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기를 이해할 때 특히 그 명칭에는 종교적인 성격과 함께 농사적인 성격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맥주절은 가장 먼저 거둬들이는 초실절의 농사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였기에 농사의 수확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농사의 풍요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신들의 역할이라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도 여호와께서 모든 농산물과 추수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찬양받으셔야 할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절기의 축제 가운데는 농사적인 의미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심하게 배고픈 시기를 지내고 드디어 추수한 첫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그 곡식을 들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확한 보리를 이용하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거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초실절이라는 말과 맥주절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 같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제물인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맥주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거두는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점에서 초실절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시브리어로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초실절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서 거두게 된 모든 것의 첫 수확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초실절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대표성을 갖고 드리는 대표성의 예배였습니다. 그 해에 이스라엘 안에서 거둔 모든 곡식과 과일 가운데 제일 처음 거두는 곡식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제사는 단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77절이라는 말입니다. 77절은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린 그날부터 세워서 일주일씩 7주인 49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밭에서 추수한 곡식인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제사장들에게 드려 하나님께 바치는 기간이었습니다. 49일이라는 긴 기간이 설정된 이유는 씨 뿌리는 시기도 다르고 거두는 시기도 다르기에 어느 한 날에 모두 자신들이 가진 추수물을 가지고 와서 한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일의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한 날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49일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은 77절에 49일의 기간을 세고 난 뒤 50일째 되는 날로서 마치 첫 번째 날에 초실절 제사를 드렸던과 마찬가지로 50째 되는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날은 성전에서 대표성을 갖고 모든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제사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맥주절과 초실절, 77절과 오순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에 명령되어진 이 맥주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맥주절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가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의 민족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에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보면 알겠지만 많은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물밀듯이 국내로 유입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농공교회에서 있었던 이슬람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이슬람, 모슬림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학이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자국의 장학금을 받고 지방대학으로 몰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 모스크 사원이 23개가 있고 기도처는 221개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에도 모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지금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 중심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중심으로 세상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도시마다 동성연애자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라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주의, 황금주의, 물질 만능의 만몬 사상이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의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마약, 다양한 스포츠와 폭력 중심의 종합 격투기 같은 스포츠가 인간의 이성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한 종목, 권투나 레슬링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모든 종목을 통합한 종합 격투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만든 기계 문명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궤도에서 벗어나 이탈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숱한 땀과 눈물을 쏟아부은 땅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란 오직 수고한 농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신의 애정과 소망과 행복이 한껏 깃들어 있는 수확물은 모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감격적인 수확물은 바로 첫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의 수확이 있게 하신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모든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수평관계인 이웃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설 때 형제와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 또한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배반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바르게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복음적인 의미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의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제사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니산월 곧 1월 14일 저녁 6월절 만찬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새해 첫날 14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6월절 만찬을 먹은 뒤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이 지난 뒤 첫 번째 오는 날 새벽에 초실절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초실절 제사 기간과 일치한다라고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 바로 성전에서는 초실절 제사를 드려지는 기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보리의 첫 열매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보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복음적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또한 가장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사와 행복을 잊은 채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맥주 감사주일의 복음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